끝나고 오늘부터 에페소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페소 지역은 터키에 있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늘에 속했다. 여러분, 중국이나 대만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 또 한국에도 간혹 가다 보니까 중국 식당에 가면 데코레이션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복자가 붙어 있는데, 복자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똑바로 써 있지 않고 거꾸로 붙어 있죠. 여러분 아마 이유 다 아실 거예요. 복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복자를 붙였는데 거꾸로 붙여놨어요. 왜?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죠. 어쨌든 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듯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온다. 그러면 땅에서 있는 것은 정욕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이지만 위로부터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그것을 찬송하자. 에페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페소서 전체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의 논지입니다. 에페소 교회는 참고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냐,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개척되는,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깨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2차 전도행 끝나고 돌아가던 말미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둡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에페소 교회가 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이 두 부부, 두 가정의 4명, 두 커플을 보면서 대조적인 그런 부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본토 사람이 아니면 나가라서 추방 명령 때문에 쫓겨났어요. 자, 추방당하는 사람이 보트 피플처럼 뭐 갖고 나올 게 있겠습니까? 고린도 와서 쫓겨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사도 바울 만나갖고, 내가 돈 벌러 왔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령한 축복인 영혼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갖고 나처럼 예수 믿고 우리 다 신령한 축복받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참 어렵지만, 추방당한 부부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부부지만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말씀 사역을 하게 만들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만 창립한 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배 타고 겐그레아에서 에페소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에페소에 머물렀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만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복은 당신 부부는 이 에페소에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바울을 기껏 고린도에서 쫓아와서 에페소에서 그냥 머뭅니다. 그때 또 똑같이 고린도에서처럼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말씀으로 속 제자 훈련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가장 크게 깨지고 훌륭한 일꾼 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능통한 성경학자, 고린도 교회 제2대 목회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 열어서 에페소 교회에 세우고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갖고 속 제자 훈련시켜서 파송한 사람이 그 유명한 아볼로예요. 자,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에페소 교회를 세웠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저는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정말 이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선교사로 있을 때 23년 동안은 우리 집에 거의 매일 손님이 왔거든요. 단기 선교팀, 또 뭐 10개월 동안 우리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던 선교 훈련 받던 그 사람들, 단기 선교 자매들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지 에어리어 딜렉터를 받기 때문에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지역 선교사님들 저희 가정에 몇 달씩 머무는 징검다리였었고요. 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쉬고 싶으면 그릭 아일랜드, 그리스가 뭐 너무너무 다들 관광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니까 선교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내려오세요. 그러면 한 3가정이 왔다 가면 저희는 3주 지나갑니다. 3주 동안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놀아드리고, 집시들이 뭐 일주일에도 한 뭐 15명, 20명씩 막 집에 들이닥치면 그냥 그들에게 식수발 들면서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렇게 늘 열려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오라 그래도 잘 안 오고 목사 집 안 가는 걸 그냥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픈이 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목사님 가정도 또 목사님이 성도 가정도 아무 때나 갔어요. 뭐 신방 가는데 뭐 전화도 없는 시절이니까 뭐 어포인트먼트 하고 갑니까? 그냥 찾아가서 집사님 그러면 그냥 놀래갖고 여름에 벗고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그냥 옷 주워 입고 어떻게 오셨냐고 이러는 시대가 있었는데 참 정감이 있었죠. 바로 그렇게 사생활을 공개하고 열고 자기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페소 교회를 세웠다.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본받고 싶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신도 부부인데 그 평신도 부부가 목회자까지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양육시켜내니까 아볼로. 그래요. 그 반대가 예루살렘 교회 돈 많은 부자였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분이죠. 그분들은 나름대로 보여주기식 그런 헌금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너 업신여긴다. 너 성령을 속인다. 너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가진 돈이 하나님이구나. 여기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부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을 오픈해도 식사 대접할 끼니도 없는 사람이 추방당해서 이사 다닌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정착해서 집과 재산 소유가 넉넉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사하고는 경제적으로는 차이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는 전문 지식이 없는데 나는 건강이 없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것도 짧은데 나는 못합니다. 노 틀렸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그릇으로 행복의 전달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끝 무렵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페소 지역에 가정교회 모임이 돼서 사실 거기서 붙잡았어요. 우리 좀 계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갔다가 1년 뒤에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이제 3차 전도행 때 올라올 때 거기서 머무는데 자그만치 3년 동안 머물죠. 맨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들 보고 당신들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줬다는 물 세례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뭐 성령이 영이 세례 요한은 사람인데 뭐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가 와갖고 어떻게 우리를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 참 희한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냐고 기도하자고 안수기도 하는 가운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였더니 자기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 생활했더니 옆에 있던 12명을 제외했던 나머지 교인들이 쟤들 약간 맛이 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 분위기 저해된다. 광신도들 다 쫓아내자. 그래서 쫓아냈어요. 회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제자가 자기가 책방이 하나 있는데 공부하는 서재가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길 쓰십시오. 그래서 여유 있는 분이
자기의 두란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서재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만 2년 이상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더 이상 공간 안에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거리에까지 사람들이 밀천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찌할꼬 회개하더니 이 에페소는 주격신이 있었는데 7대 불가수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어요. 아르테미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다이아나, 풍요의 신이죠. 유방이 세 줄로 해갖고서는 38, 24, 24개의 유방을 갖고 있으니까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와 생산의, 다산의 그런 신을 상징하는데, 영어에서 우리가 다이아나라 해서 영국 부인의 이름에도, 찰스 부인의 이름에도 다이아나를 사용했죠. 그런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지역인데, 그 우상이 많다 보니까 그 우상과 관계된 비즈니스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는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무역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군산항, 인천항, 평창항처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오면은 그거 복 받으려고 복제 하나, 부적 하나 사가듯이 여신상 하나 사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신상 인형, 성경에도 드라빔이라고 그런 게 나오는 건데 손인형, 가정수호신 이런 거 하나 사가다 보니까 장사꾼들이 그걸 갖다가 팔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그 당시 성경 보니까 은 5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추적할 때 한 5억 원 정도로 추적을 해내는데 이 성경학자들도 벌써 한 4, 50년 전에 성경학자들이 쓴 주석글들의 내용이니까 지금으로 아마 10억도 넘는 그런 양의 액면가의 것들을 갖다가 불태웠어요. 그랬더니 이거 불태웠다고 그거 비즈니스 길드, 협동조합처럼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같이 노동해서 수입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조합에서 들고 일어났죠. 노동조합, 노동쟁이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 괜히 사람 천박해지고 말았다. 우리가 에페소가 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르테미 여신이 우리를 축복해 줘서 우리가 제사하고 그가 우리를 축복하고 이 반복 속에서 우리가 에페소가 이렇게 번창하고 컸는데 괜히 우리가 우상 제조자라고 우리만 천박해지고 경제적으로 망하게 됐다. 사도 바울 때문이다. 저놈 때려 죽이자. 그래서 붙잡으러 갔는데 없었죠. 숙식을 제공했던 대신 그의 제자들만 데려가서 24,000명이 모이는 연극장에서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여 2시간 동안 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아름아름 모이다 보니까 24,000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에페소 항구에 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살았냐 하게 되면 25만 명 살았어요. 근데 그 24,000석짜리에 꽉 찼으니까 약 10분의 1, 도시, 전 도시의 10분의 1 인구가 모여갖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마이크 시설도 없는 시대에 그렇게 군중들이 소리니까 왜 모였는데 물어보니까 서로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소요와 군란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한번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말렸죠. 제자가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면 폭도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때려 죽이자 이러면 막 돌 던지고 막 달려들면 그거 전투경찰이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당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거기서 정리하고 다시 초연히 길을 떠나게 됐던 그런 현장이 바로 에페소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줘갖고 표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나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많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천막 제조를 하게 되니까 앞치마가 있었고 주중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덥잖아요. 그러니까 늘 땀 닦는 손수건 같은 거 늘 갖고 있는데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갖다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안수 기도 받아야 되는데 누워서 못 오는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교통이 편한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신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데가 바로 에페소라고 하는 동네죠.
우리가 재작년 벌써 2년 됐는데 성주순례를 갔는데 잠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재미있는 그림 사진을 좀 잠깐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에페소의 유적지 내에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개미 군단 걸어가듯이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가는 그런 도시죠. 자, 다음 장면 볼까요? 우리가 두란노스원이 그 셀루커스라고 하는 총독이 갖고 있던 책방입니다. 이 양반은 아무래도 총독이니까 책방을 크게 갖고 있었죠. 그래서 건물 앞면에 불과하지만 부속 건물로 해서 커다란 도서관인데 바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도서관 서원에서 공부를 2년 동안 성경 공부해서 에페소 교회를 확 키웠거든요. 워낙 가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모이다가 근데 그 중에 두란노 거는 아닌데 셀수스라고 하는 사람 건데 그 사람의 도서관 그림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념사진 하나 찍었죠. 한번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자, 한번 넘겨보세요. 예, 하명배 장로님 가정 사진 모습이고요. 다음 여긴 김기철 장로님 네 분 가정인데요. 다음 이상호 집사님 가정이 지금 얼굴들이 다들 이렇게 가렸어요. 네, 다음 김동욱 집사님도 가셨군요. 네, 다음 우리 김영애 권사님도 가시고 작년에 한 20명 갔었었는데 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방이 많죠.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 가게 되면 저거 조형물을 갖다가 정원에다가 분수대다 해놓고 분수물이 어디서 나면 젖꼭지에서 분수물이 사방으로 쫙 나와요. 벨기에 가게 되면 오줌 싸개 동상에서 조그마한 소년상에서 그런 그림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바로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아르테미라고 하는 여신상의 모습이죠. 박물관 사진입니다. 다음. 지금은 안 보이는데 가운데 정중앙에 기둥 쓰러진 거 다시 올려놓은 거 하나만 있고 그냥 이렇게 빈들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기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장소인데요. 파르테논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고적지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올라가 보면 굉장히 장엄합니다. 근데 이게 30m 폭에 70m 길인데 이게 4개 규모입니다. 4개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0m가 아니라 60m 폭에다가 70m가 아니라 140m 길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둥만 뭐 사람들이 한 5-6명 이렇게 손잡아야 될 대리석 기둥만 127개의 기둥을 세워야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래서 고대 사람이 2400~500년 전에 저런 건축물을 기중기가 없는데 어떻게 세울 수 있었느냐. 그래서 7대 수수께끼 스핑크스 피라미처럼 7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가 터키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건데 다 무너졌어요. 전쟁과 지진으로. 근데 이제 유적지에 무너져 있는 기둥들 몇 개만 이렇게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세서 올려놨는데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기둥만 하나 삐쭉 관광객 들어와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다음 장면 볼까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어 24,000명이 모여서 군중들이 시위를 했던 그런 연극장이죠. 다음 장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에페소는 사도 요한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마지막 그 자연사했던 그 다음에 저 에페소에서 목회하다가 96세에 토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 가서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으로 성경을 완성하죠. 그 양반이 목회했던 데가 바로 그러니까 개척은 바울이 했고 그 교회의 시작은 가정교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 됐고 나중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책방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확장됐고 그리고 약 36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가고 나서 요한이 가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비잔티 시대 때 요한 기념교회를 예배당을 여기다가 크게 에페소 시내 중심 셀쭉이라고 하는 도시에다가 세웠죠. 예. 다음 장면 보시면 그 요한 기념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그냥 막바로 세례를 줬습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보통 전통적으로 들어오면 6개월 학습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학습 예식을 해요. 그 다음에 학습 받은 지 6개월 뒤에 세례 문답하고 세례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는데 초대교회는
초신자가 처음 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와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많으니까 다들 그 당시는 왜 진짜냐면 예수 믿으면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만 있지 요즘처럼 뭐 교회 오면 비즈니스가 되고 교회 오면 뭐 친교도 되고 교회 오면 뭐 뭔가 있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즘에는 가짜도 오니까 뭐 6개월 학습 기간 두고 6개월 세례 기간 두고도 세례 받으려고 하면 1년 세월 걸려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대에 가짜가 많으니까 안 믿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1세기 때는 예배당 안에 저렇게 세례터가 있는 거죠. 오면은 다 세례를 받죠. 참고적으로 이 학습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다가 전례한 건데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이 대한민국만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줬더니 선교사가 와서 한국 사람들 옛날에 하얀 옷 입고 갓 쓰고 다니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겠다고 세례 줬더니 그 다음날 장날 평양 시내 나가 보니까 뭐 남봉꾼이다 뭐 술 먹고 쌈박질하는데 야 세례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을 조금 낮게 보고 이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어서 아멘하고 믿습니다도 잘하지만 생활로 개가천선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이 친구들은 최소한도 1년은 놓고 배우고 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안수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전 세계 없고 대한민국만 이 학습과 세례 1년 6개월씩의 1년 기간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사로 점검하면 치욕적인 역사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그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교단에는 법이 있어도 그냥 믿고 영접하면 본인이 고백하면 저는 무조건 세례를 하죠. 저 세례터 앞에서 우리가 같이 찍었고요. 다음 좀 장면 하나 넣어볼까요? 저 세례터에 우리 함장로님이 들어갔더니 부인이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익살스럽게 좀 장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 거기 담았어요. 예. 요건 좀 흐리게 나오는데 마리아의 생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형제들이 6형제가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를 안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 요한이 에페소로 갈 때 이스라엘에서 터키 에페소까지 자기 친어머니처럼 마리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어요. 그래서 산속에 집을 지고 모셨는데 거길 나중에 이렇게 리모델을 좀 해놨는데 여기에 마리아를 모셨던 생가입니다. 그리고 에페소 유적지 내에 또 마리아 이름을 딴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었는데 비잔틴 시대 때 세운 그 교회인데 지금은 폐허가 돼서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마리아 이름을 딴 그런 교회가 있고요. 이건 이제 유적지 한쪽 편에 있는데 뭐냐면 누가의 무덤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그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가서 주치의가 되고 기자가 돼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행전들을 기록해냈어요. 그가 마지막에 거기다가 안장되었다는데 지금은 뭐 유골은 없겠지만 그래서 누가의 묘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데 그 앞에 잘 안 보이는데 그 들양귀비가 빨갛게 우리 갔을 때 계절적으로 좋아가지고 이렇게 펴져 있는데 다음 장면 보면 들양귀비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 주보의 표지에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사용하려면 저한테 판권 허락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 전도진 핸드폰에 썼는데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적지에서 산 쪽으로 바라보면서 유적 안 나오는 쪽인데 저 오른쪽 끝쪽에도 유적 돌담이 조금 보이긴 한데 유적지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다음 장면 볼까요? 사진 뺐습니까? 두 개는? 오케이. 자, 거기에 내가 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장면들을 거기서 수영하는 우리 장로님 두 분 벗고 있는 장면을 내가 마지막에 한번 올려봤는데 웃음을 조금 자극하려 했더니 주최 측에서 삭제했습니다. 검열에서 잘렸어요. 사도 바울이 에페소에서 마지막 사역을 다 끝나고 3차 전도에 끝나고 나서 고별 설교했던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는 에페소 60km 아래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사람을 에페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니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아시아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페소거든요. 그러니까 에페소에 들어왔다, 아시아에 들어왔다.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렇죠? 제가 개척 6년 돼서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은 내가 6년 동안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3년 동안 에페소에서 목회 사역했는데 내가 3년 동안 에페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했는지 당신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목회의, 에페소 목회의 특징은 2가지 단어예요. 참 겸손하게 목회했어요. 막 앞치마 갖다가 온전하도 병 낫고, 와서 안수기도 받으면 막 병 낫고, 성령 세례 모르는 요한 세례만 아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임해서 방언의 은사가 전달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갖다가 불태워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추종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정도 되면 대형교회 목회자 부럽지 않죠. 겸손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겸손했다고 직언할 때 당신들이 알지 않겠느냐. 굉장한 겸손이죠.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겸손하지 않고, 가짜라 그러면 교인들이 저 소리 들으면 웃기고 앉았네. 지 잘난 척은 오만다 하고 교만은 머리끝까지 있었으면서 그렇게 목회한 주제에 자기가 자기를 겸손했다고 표현해. 가관이구만, 정말 거만하구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겸손, 그 다음에 눈물이며, 바울이 눈물로 많은 편지 쓰고,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감동을 주거나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보다 늘 가슴속에 내가 스데반을 때려 죽인 놈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포행자였는데 나 같은 놈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까지 사랑하셔서 사용하는가 생각하면 그냥 설교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 안에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 컨트롤하기 어려운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이 붉히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영성이 뜨거운 사람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러면 사탄이 무서워서 접근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강하게 나갈수록 사탄이 더 강력하게 시험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사역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계가 있겠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과 사실은 대단한 혈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그가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다혈질의 사람이고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고 학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를 섬기는 위해서 참고 유익한 것이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게, 그러니까 영적인 복음 내용뿐 아니라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세워주기 위해서 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성서적 인간관계, 믿음생활을 어떻게 신령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냥 단순한 복음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 구원 그 이후 그 점진성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 열고 해가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노방전도 하든지 회당에서나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허심탄회하게 그런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이런 건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꺼리낌 없이 복음 안에서 다 해줬다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오케이. 21절. 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두 가지 증언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하나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24절부터 또 토막 보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내 생명 돌아보지 않았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대단한 은혜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차 전도회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 다시 얼굴 못 볼 수 있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고별 설교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저는 저 구절을 읽을 때 상당히 복받쳐요. 정말 저런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저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인가 기도를 해서 더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붙여주는 영혼들, 그들의 피값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않도록 피에 대해서 깨끗한 그런 전도자의 증언자의 삶. 다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참 자존심 때문에 주저스러워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다가도 잘 못하고 꺼림직해하고 불편해하고 이러는데 사도 바울이 다 전했다. 굉장히 자신 있는 삶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경계합니다. 내가 이제 떠난다. 다시 얼굴 못 보는데 그러면 내가 간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다. 사나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교회 분위기 저해할 거라는 거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다시 얼굴 보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데 이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와서 정말 목양을 잘 맡아서 감당해 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조금 힘이 있다고 연조가 먼저 됐다고 이 사람들이 자기 주축 세력을 만들려고 나가도 같이 팍 퍼져나가고 들어와도 확 같이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세력으로 규합하려고 자꾸 밥사 먹이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비복음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저해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퍼날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막 흩어지게 하고 뭐가 복음의 본질인지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거라는데 저것을 쓴 것이 58년경에 썼는데 요한계시록 2장은 96년도에 썼는데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제 에페소 교회 보게 되면 니골라당의 행위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니골라 집사가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잘한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 창립 멤버야,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러고 막 지켜주다 보니까 약간 이 친구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든 거 끌고 나가는데 승인이 돼야지 브레이크 걸거나 자기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서 어떤 말로도 언동, 선동, 획책해내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죠.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일깨워서 여러분을 자꾸 깨워서 영적으로 깨우쳐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부탁이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책으로 부탁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워줄 것이고 또한 동시에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리고 부탁 하나 하자면 제발 약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욕하지 말고 약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으니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베푸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 두 가지 부탁을 그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죠. 계시록으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약 40년 가까이 지나서, 그때는 사도 바울이 한 건데 이건 사도 요한이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그 이후에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린 것이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3장까지 하는 7교회의 메시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인내 참 잘 참았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잘했어요. 또 자칭 사도라되 왜 어그러지는 말을 해갖고 교회를 획책시키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그런 사람들인데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을 잘 담아서 저걸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근데 한 게 부족하다. 내가 널 좀 책망을 해야 될 게 있다. 내 책망을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잘 들어봐.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와요.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어요. 진단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너 촛대, 내가 너한테 줬던 촛대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굉장히 무서운 책망인데요. 처음에 사랑했고 처음에 행위가, 사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구원의 감격, 첫 구원, 첫 사랑의 은혜가 쉽지 않습니까? 사람의 어떤 육정도 첫사랑 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행위, 굉장히 귀한 행위들이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라.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오직 내게 있으니, 근데 또 반대로 또 잘한 것 칭찬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요.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 어디서 떨어졌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 보니까 사랑까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공존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공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집안에서도 형제지간에 이렇게 다투거나 자매지간에 다투면 둘이만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양쪽에 배우자까지 믿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 조카들까지도 미워갖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어떤 연대적인 미움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까지 이상하게 막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싸울 때 있잖아요. 내 편인데 나에게 두둔해 줘야지 내 말을 두둔 안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역정이 나요. 화가 나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움받을 이유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 말, 내 세력, 내가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안 따라와 주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 사람 왜 내 말 안 들어줘? 나는 자기 말 얼마나 잘 들어줬는데. 내가 세력화할 때 세력에 같이 동조해 주지 않을 때 이 반감과 분노가 표출돼서 미움이 생기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와 그 주변 세력과 연계됐던 제3의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싸움 속에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사랑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교회가 지속할 수가 없는데, 교회가
의를 세우겠다고 하다 보니까, 칼날을 세우다 보니까 이 칼에 다치는 사람들이, 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의를 세운 건 잘했는데 미움에 대해서는 네가 조금 영적인 분별이 부족했다. 이걸 바로 좀 세워라 그러죠. 우리말에도 왜 옛날에 최불암 씨가 나왔던 드라마에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늘 하는 얘기 그거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텔레비를 도통 안 보시는 신령한 분들에서 제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할 거예요. 최불암이 어느 나라 목사님인지 잘 모르시죠? 그래요. 다음 절 또 이어서 내려가 볼게요. 앞에 잠깐만 다시 하나 더 넣을게요. 그 7절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생명나무는 어디서 기억나죠?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죠.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데 먹는 식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고 생명나무 과실은 주어서 마음껏 임의로 먹게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타락한 인간을 에덴 동산 내쫓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타락했어요. 정령 죽지 말라,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또 따먹으면 안 죽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죽어야 되고, 선악과 먹은 이후에 또 생명나무 먹으면 안 죽어야 되고,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빠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창과 방패,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쫓아내시고,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룹, 그건 천사들 이름이에요. 천사들 이름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 못 따먹게. 타락하기 전에 생명나무 먹도록. 타락한 이유는 따먹으면 영생할까봐 생명나무 길을 두루 도는 화염금. 여러분, 저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두루 도는 불칼. 큰 나무 벨 때 전기톱 탁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쌀인문 울타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울타리 쳤는데 전기톱 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칼을 이렇게 둔 거예요.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도록. 그래서 그거 먹으면 죽을까봐, 살게 될까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장에 창세기와 반대로 생명나무를 회복하는 표현이 나오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힐링나무, 영생나무가 생명나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빨래를 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럴 때도 거기 생명나무가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주의사항 똑같은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성경에 있는 66권 외에 딴소리하면, 성경 해석 잘못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함부로 쪼개는 데는 좀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반대로 이 두루마기 예언의 말씀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불편해, 이 말씀을 쓱 빼버려. 왜? 이건 지키기가 어려워 내가. 그러니까 쓱 빼버리고 이 말씀은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 즉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덧붙이면 재앙이 임하고, 그 성경 말씀 지켜야 되는데
내가 그거 지키기 불편하다고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너도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정말 신실했던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 임직 과정이 있잖아요. 7명 어떤 사람 뽑았죠?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요.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임직 전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했는데 그렇게 충만한 사람도 나중에 니골라당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이 니골라당이 가졌던 어그러진 말을 했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이론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성, 속, 거룩한 것과 속한 것.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추하고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뭐 타락하고 음란하고 범죄지고, 이것은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영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육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은 영혼은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침해를 당하지 않는, 내가 육신적으로 호랑방탕하고 육이 죄를 진 거지 영이 죄를 진 게 아니라서 영과 육을 이원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잘못된 사상으로 교인들을 속인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죄 졌는데 마음에 불편한데 그걸 설교를 해주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 해결해 주니까, 영과 육은 다른 거라서 우리 영혼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혼 이미 천국 간 거니까 육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좀 육이 즐거움을 정해도 그거는 영하고는 무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래 놓으면 예수 믿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제 설교는 특히 듣기에 거북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일주일 동안 제 신나게 짓고 교회 와서 잠깐 또 듣고 영적으로 또 채워가고, 또 육체적으로는 뭐 죄악 가운데서 호랑방탕하고 마음껏 살다가 그래요.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런 어그러진 말 때문에 양떼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면 안 되는데, 세속화라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2장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속화. 현대 교회가 많이 세속화하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많이 세속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세속화의 기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저 말씀을 말씀 고지고대로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내가 나의 편의주의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세속화예요. 뱀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적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따가지고 오재미 놀이 해도 돼요. 오재미를 잘 모르시나?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 말라고 했지. 이게 아까 읽었던 뭐예요? 예언의 말씀, 두루마기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가 더하는 거예요. 왜? 자기 충만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충만한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 있지 않는 쓸데없는 얘기를 지가 지 생각이, 저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근데 자기 감정에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져서도 안 되겠구나, 이런 자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은혜예요. 자기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는 것이죠. 아니요, 틀려요. 그건 더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더하면 안 돼요. 만지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란 얘기는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안 죽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더하지 말았는데 더하죠, 빼지 말라는데 빼죠. 이게 세속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믿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적당히 내 편한 대로 예수 믿고, 또 은혜는 혼자 다 받아서 아는 척은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르침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데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죠. 하나님부터 야단맞죠. 저주받죠. 혼나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억압감정,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야 돼?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선순환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요. 신명기 7장 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지를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민족으로 나를 불렀어요. 날 택했어요. 7절에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능력이 돼서 쓸만해서 괜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다, 오히려 더 적다, 오히려 더 못났다. 근데 그러면 왜 그랬냐?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only loving, 오직 사랑 때문에 바로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러니 제발 11절 그런즉 제발 부탁할게. 너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명령하는 이 말씀 지켜 행해라. 그렇죠? 명령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본문의 1, 2절만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목을 1부하고 2부에다 넣어갖고 14절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아침 새벽 6시까지 제가 설교 준비했거든요. 어저께 좀 모임이 있어갖고 6시부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14시간 걸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그래서 뒤로 미뤄져서 오늘은 그냥 6절까지를 나누어가지고 두 번 하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자, 1, 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 잠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2차 전도행 끝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페소에 잠깐 머무는데 에페소에서 몇 사람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받아갖고 여기 좀 오래 좀 머물러 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작별해요. 계속 설교해주고 말씀해달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런지 그냥 가시네요. 그냥 가요.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페소를 그냥 떠나갑니다. 2차 전도행 당시에 사실 한번 들렀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오겠다 그러고 돌아갔는데 결국 다시 돌아와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로 임직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 되고 싶었어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때려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정오의 강한 빛을 통해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서 됐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에게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싶은 거냐? 그건 조금 곤란할 수 있다. 상황을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의 몰아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부르시면 제가 간혹 그런 좀 낮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강신무당과 습득무당. 강신무당은 신내린 거기 때문에 점괘가 정확히 나오죠. 병도 고치죠. 이건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습득무당은 토종이지함에 통계 자료 해가지고 그냥 통계 치수에 의해서 점성술을 펴나가는 사람들, 장사하려고 밥 먹으려고 공부해서 하는 무당들이 있거든요. 하얀색, 빨간색 깃발 꼽아놓고서는 있는 데는 대부분 다 책 갖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한 사람이지 정말 신접한 무당은 종이도 쓰러지는 작두에 올라타고 돼지를 머리에 한 마리 이고도 막 사뿐사뿐 뛰잖아요. 마루 운동 같은 거 여자들 요즘 체조할 때도 10cm짜리 강목 위에서도 그 덤블링 하기 어려운데 작두는 다른 센치를 잴 수가 없는데 밀인데 그 위에서도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춤도 추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발도 안 비고 그건 강신무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혀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에 될 길.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니골라당은 자기가 되고 싶은 자리로 자꾸 사도 자리까지, 집사 자리에서 사도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 난리를 친 거고, 사도 바울은 갈 의향이 없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갈 때는 의기양양해서 올라가는데, 나올 때는 들창문에서 광줄이 밧줄 타고 몰래 도망가서 36개 주랭랑 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속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해.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담력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겠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대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리스에서 23년 살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영사가 한 7, 8번 바뀌었는데, 오면 이 영사는 어떻게 오냐, 한국의 청와대 가서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정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가지고 대통령이나 수상 앞에 가서 신임장 갖다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한테 종이 받아서, 라이센스 받아서 그 자기가 파견된 나라에다가 그 종이 갖다가 주는 절차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 신임장 제정식이라고 그래요. 다 왕궁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궁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화려하죠. 이게 사도의 길이에요. 근데 실제 성경에 보니까 목회자의 길, 사도의 길, 선교사의 길은 얼마나 초라해요. 하나님의 종에 가는 길. 세상의 일개 대사도, 우리가 수교하는 나라가 뭐 한 170여 개국 되는데 170여 명의 대사들도 아주 화려하기가 대단한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사들은 공간을 일정 이상의 평수에 일정 금액 이상의 것을 소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취해복권 지역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만 해도 한국 영사가 그 당시 있을 때 돈으로 1,500유로 이하짜리 집을 살지 못하겠어요. 뭐 한 2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요. 영사가, 왜 대한민국 영사인데, 대사가 아니라 공사도 아니라 참사도 아니라 말단 영사인데, 어떻게 그 당시 1,500유로 정도 되면 한 한국 돈으로 250만 원 되는 건데, 아무리 작은 집을 얻어도 250만 원짜리 이하 집을 얻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대한민국 영사의 어떤 경제적 품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혜택이 영사에게도 주어지고, 뭐 영사 자녀들 등록금이라든지 영사의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건 국가가 뭐 당연히 다 책임지고, 활동비, 판공비까지 다 책임져주고. 그러나 목회자에 가는 길, 사도에 가는 길은 보니까 들창문 타고 광주리에 밧줄 타고 도망가기 바쁜 생활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까무러쳐도 10번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 소녀의 자궁에 들어가셔야 되는지, 왜 말밥통에 나셔야 되는지, 왜 이방인들의 얼굴에 침뱉침 받고 채찍에 맞고 유혈이 낭자해서 옷 찢긴 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냐고 십자가에 심장이 파열되면서 그렇게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아니 좀 더 뽀다고나는 좋은 멋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은 왜 정녕 그래야만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에게는 깨름직한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자꾸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설득당하기까지는 내 감정에 무너져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나오니까 들은 풍어는 있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물어요. 근데 내 뜻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학생 하나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쉬운 문제인데 상담할 것도 없는데 상담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아버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신 교회 조그맣게 개척하다가 아버지가 들어오라 그랬대요. 마포에 있는데 들어갔대요. 아마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인은 한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한 80억에서 100억 추상되는 조그마한 예배당을 지어서 한 30년 이상 된 교회니까 땅과 이런 건 있어갖고 재산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 안 하고 70이 넘어도 지금 84세인데 계속 설교하시다가 이제 아들 보고 너도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뭐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너 그냥 새 그거 문 닫고 들어와서 아버지 후임으로 하라. 그래 들어갔더니
신우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신우들이 그 교회 다니는데 이거 아들한테 뺏기 생겼다고 자기가 이제 재산 분파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래갖고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이 싸움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신우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이 교회 문제를 안정시켜야 될지 목사님이 좋은 아이디어와 자문을 구한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성실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빈손으로 나가세요. 정답 너무 쉽잖아요. 빈손으로 나가세요. 싸울 일 없잖아요. 그거 왜 싸워요? 안 죽을 거예요? 놓고 안 갈 거예요? 놓고 갈 건데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올라가서 귀싸대기 얼마나 맞을 거예요?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얼마나 더 살겠다고, 얼마나 영광 보겠다고,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을 발로 차고 땅에 있는 썩을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겠어요. 성직자의 기품이 있지, 품위가 있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상담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신학생은 졸업을 했어요. 지금 제 클래스에 와서 제가 박사과정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저는 박사할 필요 없지만 그냥 시간 강사로 갑니다. 신학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 박사학위 과정 와서 공부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거 공부 그만두고 개척도 지금 접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 계속 해야 되는지 교회 목회 개척한 지 이제 한 2년 되는데 이걸 그만둬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수업 다음 시간에 내 강의 빠져도 내가 출석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개척 내가 한 거라 그러면 잘못된 거다. 목사 내가 됐고 싶은 거라 그러면 목사 본인이 스스로에게 면직 처리하라 그랬어요. 목사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개 교회 나가서 열심히 평신도로 섬기십시오.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그가 느꼈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계급장이 필요해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생명 다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it's okay.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자의 믿음의 삶인 거예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절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가슴은 닫혀있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계속 집요하게 기도로 부르짖을까요? 왜 금식하죠? 왜 기도원 가죠? 왜 부르짖죠? 내가 원하는 것 앙탈을 부려서라도 주리를 틀어서라도 얻어낼 목적으로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미 나는 고정돼 있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 목표는 이 쓴 잔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돼서 이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지만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기도의 최고봉이고 신령한 복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고 볼 수 있죠. 역설적 진리가 갖는 힘.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즉 십자가 지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것을 버릴 권세라고 해요. 그렇죠? 다시 얻을 권세. 우리는 권세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면 얻을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얻을 권세가. 권세 그러는데 그 누구도 버릴 자가 생각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 얻을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얻을 권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은 버릴 권세가 얻을 권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래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금 있다가 근심이 되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